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4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잘 아시죠? 이 플라톤은 네 가지를 감사했다라고 그래요. 첫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격과 이성을 갖춘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과 예술과 학문과 그리고 정치가 발달한 문명 국가인 그리스에서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 감사했는가 하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스승을 내가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는 뭐 그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해요. 당시에는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사회적인 약자여서 플라톤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플라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이렇게 그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니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세 가지 복이 있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첫 번째 복은 동물들에게도 줬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복은 동물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복인데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들과 달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세 가지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동물들과 똑같이 하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그 생각의 힘을 통하여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동물들도 생각할까요? 저는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동물들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구나.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사고를 한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그 차원이 낮은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까치집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까치집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100년 전에 까치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하고 100년 전하고 똑같아요? 같아요? 근데 까치가 집을 짓는 거 보면 신기하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막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 해가지고 까치집을 지을까요? 정교하게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00년 전에 까치집하고 100년 후에 까치집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오후니까 졸린 시간이고 어려운 질문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까치가 혹시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막 호화 빌딩을 짓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 보셨어요? 절대 그런 일 못한다. 100년 전 까치집이나 현재 까치집이나 똑같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의 모습과 100년 후의 모습이 어때요? 차원이 다르다. 무엇의 힘입니까? 생각의 힘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의 홍해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위기 상황을 만났어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넘실대요. 그것도 힘든데 뒤에서 지금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다시 먹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말씀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저는 모세만 부르짖은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부르짖으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품었던 생각과 모세가 품었던 생각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백성들은 위기를 극복할 해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라는 생각이 밀려오니까 절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만 모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속에는 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해답이 없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헷갈리세요? 있다와 없다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해답이 있다와 해답이 없다라는 그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생각하는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백성에게 힘을 주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겁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판단으로 볼 때 길이 없으면 길이 없는 겁니까? 그것만큼 큰 착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그 큰 착각 속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해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서는 홍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살 길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고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해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길이 있다 길이 없다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아멘.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모세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길이 안 보이죠.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해답과 길에 있음의 유무의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기를, 하나님께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삶을 살아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다. 하나님께는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진리가 뭘까요? 첫째는 앞을 보고 뒤를 보아도 해답이 없을 때는 어디를 보라? 위를 보라. 위를 보라. 위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를 볼 줄 아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해답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앞을 볼 때 길이 없어요. 뒤를 볼 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위를 보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정복하게 하고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애굽의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훈련 때문에 그래요. 훈련. 무슨 훈련 때문에 출애굽시켰을까요? 위를 바라보는 훈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 제일 단순한 방법이 뭐예요? 아침 일어나 만나 죽는 거예요. 만나. 그래서 40년 동안 해야 했어요. 사람이 같은 행동을 40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 그게 몸에 익잖아요. 습관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족했어요. 어쨌든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데 무엇을 훈련하는 겁니까? 위를 바라보는 훈련이. 다시 말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이끄셨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새로운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서 그 힘든 과정을 이끌게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감하게 포기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찌들 대로 찌들고 묵을 대로 묵은 그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찌들 대로 찌들고 묵을 대로 묵은 생각을 버린다는 거,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출애굽 여정을 보면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권능과 구원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누가 있겠느냐라고 모세는 이야기할 만큼 그와 같은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어요.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만큼 찌들 대로 찌들고 묵을 대로 묵은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툭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늘 입버릇처럼 애굽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뭔 얘기했습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을 얘기해요. 애굽.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야. 떠나야 되는데 몸은 떠나왔는데 무엇이 떠나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떠나오지 못한 거예요. 떠나오지. 여러분, 몸은 지금 2019년도 오늘 8월 며칠입니까?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4일. 몸은 2019년도에 8월 4일 오늘 지금 뒤에 보면 2시 8분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향하여 그 마음이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항상 우리 앞에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없다. 아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모든 삶의 시작이 이 마음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거죠.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에 두 도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제수가 프랑스의 감옥에서 오랫동안 복역을 합니다. 그래서 좁고 어두운 방에서 그 생활하는 것이 이제 삶이 되고 하나의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복역 기간이 끝나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넓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분명히 자기 집인데 그 넓은 집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평안하지 않습니다. 좁은 그 어둡고 좁은 그 감옥 방에서 생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자기 집이고 넓은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공간이 불편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거실에다가 벽돌을 쌓고 어둡고 좁은 감방을 만들고 이전처럼 그 속에서 걸어다니며 삽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자신의 삶과 생활 속에 현재의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불행한 일이죠. 몸은 분명히 현재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어둡고 캄캄한 감방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가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살 수 있고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의 사이즈는 인생의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하늘과 땅과 같은 생각의 차이가 났을까? 그 생각의 차이가 삶의 질과 삶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바꾸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과 땅과 같은 생각의 차이가 났을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유는 이겁니다. 믿음의 분량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그 상황,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믿음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의 그 분량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의 분량이 결정나고, 생각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사이즈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능히 뛰어넘는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힘차게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현재로 돌아올 수 있기를,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시고 하나님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해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서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혹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평탄한 길도 우리가 걸어가지만 뜻밖의 예기치 못한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길이 있고 없고 답이 있고 없고의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두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겐 길이 없고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주여, 오늘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움 가운데에서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친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모세의 백성들을 향한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향한 외침이 되게 하시고 모세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어진 상황과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당하며 새로운 삶을 향하여 힘있게 도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생애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